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새날인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태연하다는 말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요할 만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이지요. 동요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태연하다는 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태연하다고 하면 상황이나 환경은 동요할 만하고 사람의 내면은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에 잠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은 주변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을 읽으면서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깊고 고요한 산속에서 조용히 수도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 시인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 속에서 시인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이미 기울어져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담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엿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합니다.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더 견고한 담을 높이 쌓음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각양 중독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위안으로 삼고 불안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요. 맞서서 공격하고 함께 싸웁니다. 사람들을 모아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대항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침묵합니다.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잠잠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변의 공격들 앞에서 요란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견딜 수 없는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분을 내고 공격하거나 견고한 담을 쌓거나 현란한 쾌락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고요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된 평온함을 얻는 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해서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참된 평안이 요란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그냥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심정일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알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9절과 10절은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깨달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인은 사람은 한숨이고 인생은 속임이며 만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짧고 유한한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악, 즉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아야 하고 빼앗은 것으로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하는 것을 인생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해 시인이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를 가지신 분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기꺼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태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런 마음을 얻고 이런 태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시인 자신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무너지는 담과 같이 된 상황이지만 잠잠히 능력되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땀과 눈물을 흘리며 양육하셨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그의 생명까지 내어줘야 할 절망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초연함,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때를 정하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약함을 아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분노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를 깨닫고 요한한 인생을 깨닫고 강한 하나님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 다윗은 무너져가는 담과 같이 그 인생이 기울어져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약한 자신과 대적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낱 입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달려듭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힘이시며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 휘청거리는 경제의 위협, 흔들리는 마음, 약해진 건강,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는 관계, 이런 수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또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약한 모든 이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박영만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이윤성 자매, 그 외에도 회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과 세계에 온전한 주님의 평화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